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5냥. 요즘 말로 하면 쌀 한 말도 채 못 사는 돈이지요. 그런데요, 그 애매한 돈으로 산 며느리 하나 때문에 한 고을의 역병이 먹고 호수가 성질을 고쳤다면 믿어지시나요? 호수 옆 김시댁 마루에 늙은 시어미가 무릎을 꿇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벙어리인 줄만 알았던 바보 며느리의 옷고름이 젖은 채로 놓여 있습니다. 주인 없이요. 사람들은 뒤늦게 수군거립니다. 저 집며느리가 우리 마을을 대신해 죽었대.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지요. 5냥짜리 바보 며느리 연희. 그녀는 왜 남의 집에 팔려와서까지 자기 목숨을 내던질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사람값은 겉모습으로 매기는 게 아니다. 다시 한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지역에 그리고 듣고 계신 데간에 연희 같은 복된 인연이 깃들길 빌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온양에 산 바보 며느리 연희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걸어 내려가면 큰 호수를 끼고 있는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지요. 그 고을은 원래 물이 풍족하고 땅이 기름져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호수에서는 물고기가 넘쳐났고 논밭에서는 해마다 풍년이 들었지요. 그러나 그 해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어도 비가 내리지 않았고 여름이 되자 뙤약볕만 내리쪼았습니다. 가을이 되어서야 잠깐 소나기가 내렸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지요. 이듬해에도 그 이듬해에도 하늘은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새 해째 가뭄이 이어지자 땅은 갈라져 금이 가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호수의 물은 점점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물고기들은 배를 드러낸 채 죽어갔지요. 설상가상으로 그 이듬해 봄 정체를 알 수 없는 열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이면 온몸에 열이 나 쓰러지고 이틀을 버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지요. 매일같이 상여 소리가 마을을 울렸고 사람들은 초상집을 피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관아에서는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만 재촉했습니다. 오히려 흉년이 들었으니 비축한 곡식을 모두 내놓으라며 더욱 가혹하게 독촉했지요. 사람들은 이 고을에 누가 하늘의 노여움을 샀단 말인가 하며 서로를 의심했습니다. 어떤 이는 호수를 관리하던 토호 집안의 죄라 했고 어떤 이는 관아의 탐욕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호수 밑에 묻힌 원한 맺힌 귀신의 저주라며 떨었지요. 그렇게 고을 전체가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5일장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장터였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습니다. 굶주림과 역병 때문에 살아남은 이들조차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던 것이지요. 장터 한 구석 그늘진 나무 아래 한 계집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16이나 17쯤 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얼굴은 때에 찌들어 검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해진 적삼의 맨발이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껴안고 있었지요. 그 옆에는 나이 지긋한 중매쟁이가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기 여종 하나 팔아요. 젊고 힘도 센 계집이요.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번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저 계집 벙어리라며? 그렇다더군. 말을 한마디도 못한대. 머리도 좀 모자란다던데.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한다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연이라 불리는 그 계집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눈동자만 조금씩 움직여 주변 사람들을 훑어볼 뿐이었지요. 중매쟁이가 다가와 연희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계집, 말은 못해도 힘은 있어요. 물도 길어오고 빨래도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연희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질문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가만히 있었지요. 아이고, 저런 걸 누가 데려가겠나. 밥값도 안 나오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희가 멍한 얼굴로 서 있는 동안 그 눈동자가 얼마나 빠르게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을 읽어내고 있는지를 말이지요. 연희는 일부러 바보처럼 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큰 저택 중 하나였던 김씨댁은 이제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은 원래 호수 주변의 땅을 관리하던 토호 집안이었습니다. 대대로 호수의 수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고을 사람들에게 물을 나누어주는 일을 맡아왔지요. 그러나 세 해째 이어진 가뭄과 역병은 김씨댁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큰아들의 장남이 열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아들의 외동아들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리고 작년 겨울 셋째 아들마저 굶주림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김씨댁에 남은 사람은 이른 줄에 접어든 김씨 부인과 두 아들, 그리고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뿐이었습니다. 큰아들 내외는 체면만 중시하여 집안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양반 행세만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정이 부유하다는 것만 믿고 날마다 친정집만 기웃거렸지요. 결국 집안의 모든 일은 김씨 부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70 노인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엌일, 마당 쓸기, 빨래까지 도맡아 해야 했지요.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먼.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고 무릎은 시려서 걸을 때마다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 부인은 결심을 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여종이라도 한 명 사와야겠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며느리들은 돈이 아까워 반대했지만 김씨 부인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5일장 날 김씨 부인은 허름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장터로 나섰습니다. 주머니에는 온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종 한 명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요. 요즘 같은 흉년에는 건강한 여종이 30냥은 해야 했으니까요. 장터를 이리저리 둘러보던 김씨 부인의 눈에 구석진 나무 아래 웅크리고 앉아있는 계집이 보였습니다. 저 계집은 얼마요? 중매쟁이가 김씨 부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래는 10냥을 받으려 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무도 거들떠보지를 않으니 벙어리에 머리도 좀 모자라거든요. 부인께서 5냥만 주시면 그냥 데려가시지요. 김씨 부인은 연희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은 때에 묻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발이 크고 건장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멍하게 앉아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깊은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좋소. 온양에 데려가겠소. 중매쟁이는 기뻐하며 돈을 받아 챙겼고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김씨 부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김씨댁으로 가는 길 연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을을 지나 언덕을 넘어서자 멀리 큰 호수가 보였지요. 연희의 눈동자가 그 호수를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이다. 김씨 부인이 가리킨 곳은 호수에서 100걸음쯤 떨어진 곳에 자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한때는 위풍당당했을 저택이 이제는 기와가 깨지고 담장이 무너져 초라해 보였지요. 연희는 집안 안채와 호수 방향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살짝 몸서리를 쳤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연희의 입술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온양짜리 바보 며느리로구먼. 큰 며느리가 연희를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연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지요. 어머님, 저런 걸 사오셔서 무슨 소용입니까? 김씨 부인은 대꾸하지 않고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부엌일과 마당 청소를 맡거라.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연희는 김씨댁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하는 일마다 어딘가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었던 것이지요. 밥을 하면 늘 질게 만들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죽처럼 되어버렸지요. 빨래를 하면 꼭 한두 벌은 때를 제대로 빼지 못하고 남겼습니다. 아이고, 이 바보 계집아.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냐? 김씨 부인이 꾸짖으면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택 주변을 맴돌며 불길하게 울어대던 까마귀 떼가 갑자기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호수 옆 연못에 떠다니던 죽은 물고기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의 늙은 점쟁이가 김씨댁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구먼. 이 집안의 기운이 조금 바뀌었어. 점쟁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중얼거렸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온양짜리 벙어리 계집과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부인도 까마귀가 사라진 것을 신기하게 여겼지만 그저 우연이려니 생각했지요. 다만 밤마다 연희가 홀로 마당에 나가 호수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중얼거리는 모습이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연희가 김씨댁에 온 지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밤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속에서 쌕쌕 소리가 났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지요. 어머님, 의원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둘째 며느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큰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 부르려면 돈이 드는데 어디 그럴 형편이 됩니까? 결국 김씨 부인은 의원도 부르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방문 틈으로 김씨 부인의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아래 누워있는 김씨 부인의 숨결이 보였지요. 그런데 연희의 눈에는 특별한 것이 보였습니다. 김씨 부인의 입에서 검은 실 같은 것이 신라처럼 뻗어나와 창문 밖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실을 따라가 보니 호수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희의 눈에만 보이는 그 검은 실은 김씨 부인의 남은 수명이었습니다. 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었지요. 저 실을 끊어야 해. 아니면 어머님이 보름을 넘기지 못할 거야. 연희는 그날 밤 결심을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희는 마당에 나가 장독대 쪽으로 갔습니다. 김씨댁에는 3년 묵은 장이 가득 담긴 장독이 6개나 있었습니다. 선대부터 내려온 귀한 장이었지요. 연희는 그 장독 하나를 일부러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콰당! 큰 소리와 함께 장독이 깨지고 장이 마당 가득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놀란 식구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김씨 부인도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왔지요. 어머님, 어머님은 누워 계셔야지요. 며느리들이 부축하려 했지만 김씨 부인은 마당에 쏟아진 장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이 바보 계집아. 내가 이걸 어쩌자고. 김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고 연희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섰습니다.
당장 이 장을 다 치워라.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그날 하루 종일 연희는 쏟아진 장을 긁어 모으고 마당을 닦았습니다. 며느리들은 온양 주고 산 것이 저 모양이니 차라리 쫓아내는 것이 낫겠다고 수군거렸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김씨 부인의 숨소리가 한결 가벼워진 것입니다. 며칠 동안 못 일어나던 김씨 부인이 다음 날 아침에는 홀로 일어나 밥상까지 받았지요. 어머님, 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상하게도 가슴이 한결 후련하구나. 김씨 부인도 신기해했지만 그 누구도 장독이 깨진 것과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희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장독 밑에 묻혀있던 부정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일부러 깨뜨렸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 달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연희는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뒷문을 빠져나가니 호수가 보였지요. 달빛에 반짝이는 호수는 아름답지만 어딘가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많이 줄어 호숫가 바닥이 드러나 있었고 그곳에는 오래된 돌무더기와 이름 모를 표석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연희는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물의 주인이시여, 이 못난 종이 인사를 올립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벙어리인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사람들 사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갚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수의 물결이 일렁이기 시작하더니 물 위에 희미한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궁중에서나 입을 법한 화려한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은 희미하여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왔구나, 연희야. 호수의 여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물소리처럼 맑으면서도 어딘가 슬펐습니다. 너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섞였구나. 이번엔 누구의 목숨을 대신 갚으려 왔느냐?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씨 부인을 살리려 왔습니다. 그 노파는 이미 수명이 다해가고 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게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분은 제게 은혜를 베푸신 분입니다. 호수의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항상 그렇게 은혜를 갚는다며 제 목숨을 내놓는구나. 알고 있느냐?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면 다른 누군가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겠다는 것이냐? 네.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부서져 반짝였지요. 좋다. 하지만 조심해라. 이 호수 아래에는 수많은 원한이 묻혀 있다. 내가 한 사람을 살리면 그 원한들이 너를 노릴 것이다. 감수하겠습니다. 여인의 형상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가지 경고한다. 이 고을에 역병과 가뭄을 부르는 자가 있다. 그 자를 찾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물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호수는 다시 잔잔해졌고 달빛만이 물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연희는 호수를 향해 3번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김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희의 등 뒤로 호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다시 역병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댁과 담을 맞댄 이웃집에서 먼저 병이 돌았습니다. 5살짜리 사내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더니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지요. 의원이 와서 약을 지어주었지만 효험이 없었습니다. 사흘 만에 아이가 숨을 거두었고 그 이튿날에는
아이의 어미까지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머님, 역병이 옆집까지 번졌답니다. 둘째 며느리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김 씨 부인은 즉시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집안 식구들에게 밖에 나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라. 물도 우물이 아니라 호숫물을 길어다 끓여 먹어라. 집안 분위기가 삽시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들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 아들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떨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연희는 몰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옆집으로 가는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대문에는 누군가가 붙여놓은 붉은 종이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지요. 연희가 자세히 보니 그것은 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적이었습니다. 보통 역병을 막는 부적은 푸른색이나 노란색인데 이 부적은 검붉은색이었고 기이한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역병을 막는 부적이 아니라 역병을 부르는 부적이잖아. 연희는 재빨리 부적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작은 부싯돌을 꺼내 부적에 불을 붙였지요. 부적은 이상한 냄새를 내며 타올랐고 재가 되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서 주문을 외웠습니다. 물의 정기여, 이 더러운 기운을 씻어주소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연희의 온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요. 안 돼.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연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김시댁 담장을 넘었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당을 쓸던 김씨 부인이 우물가에 쓰러진 연희를 발견했습니다. 이 계집아, 어쩐 일이냐? 김씨 부인이 다가가 연희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어머님, 저 계집이 역병에 걸렸나 봅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합니다. 저 계집 때문에 우리까지 다 죽겠어요. 둘째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 계집은 부정을 타고났어요. 처음부터 수상했다니까요. 그러나 김씨 부인은 연희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닥쳐라. 이 계집을 사랑채 빈방으로 옮겨라. 내가 돌보겠다. 어머님, 말대꾸 말고 어서. 김씨 부인의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들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사랑채 빈방으로 옮겨졌고 김씨 부인이 홀로 물수건으로 연희의 이마를 식혀주었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쓰러졌지만 김시댁에서는 아무도 역병에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역병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마치 누군가 원인을 제거한 것처럼 말이지요. 연희가 깨어난 것은 닷새 뒤였습니다. 눈을 뜨니 김씨 부인이 옆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했지요. 깨어났구나. 김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늙은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너 그날 밤 어디 갔다 왔느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요. 밖에 나갔다 온 게 분명하다. 내 치마에 바깥 흙이 묻어 있더구나. 김씨 부인이 연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혹시 옆집에 갔다 온 게 아니냐? 연희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래, 갔다 왔구나.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내가 쓰러진 다음 날부터 역병이 옆집을 벗어나지 않았어. 그리고 사흘 만에 딱 멈췄지. 김씨 부인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보통 계집이 아니지? 연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저 계집을 두고 계십니까? 저 계집은 분명 무당이나 귀신입니다. 어떻게 역병에 걸렸다가 멀쩡히 살아났습니까? 며느리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수상히 여기고 있어요. 김씨 댁에 이상한 계집이 들어온 뒤로 괴상한 일만 생긴다고 수군거립니다. 김씨 부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이 계집은 우리 집안을 지켜준 아이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 너희들은 나가봐라. 며느리들이 방을 나가고 김씨 부인과 연희만 남았습니다. 연희야. 김씨 부인이 처음으로 연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무슨 능력이 있는지 나는 묻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만 알려다오. 너는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칠 작정이냐, 아니면 도울 작정이냐? 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김씨 부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됐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마당을 거닐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희가 쓰러졌던 우물가 주변의 돌들이 기묘한 모양으로 놓여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물길을 만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길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부정한 기운을 막아준 것인가? 김씨 부인은 그제야 연희가 얼마나 많은 일을 몰래 해왔는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씨 부인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꿈이라기보다는 잊고 있던 기억이 되살아난 것이었지요. 40년 전 김씨 부인이 아직 젊은 며느리였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제사를 지내려 산속 암자에 다녀오는 길이었지요. 해가 저물어 산길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끙끙 아이의 울음소리 같았지만 묘하게 기이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겁이 났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수풀을 헤치고 들어가니 피투성이가 된 어린아이가 쓰러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 아이가. 김씨 부인은 황급히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6이나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온몸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려는 겁니까? 돌아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쳤어요. 마을로 데려가 치료해야 합니다. 무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사람의 운명이 보이는 아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보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쫓겨났지요. 임금님의 죽을 날을 보았다고 합니다. 김씨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이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생 말문을 닫고 살아야 오래 삽니다. 만약 자신이 본 것을 말하면 그 즉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데려가 키우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이 일을 잊으십시오. 김씨 부인은 아이를 무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고 김씨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이 묘하게 슬펐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연희라고 합니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무당이 아이를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김씨 부인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식을 낳고 손자를 보았고 그 어린아이의 일은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지요. 그런데 지금 그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꿈에서 깬 김씨 부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희,
그 아이가 그때 그 아이란 말인가? 김씨 부인은 벌떡 일어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연희가 누워있는 방문을 열었지요. 달빛 아래 연희가 젖은 이마로 김씨 부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씨 부인이 올 것을 알고 기다린 것처럼 말이지요. 너, 그때 그 아이구나. 김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찾아온 것이냐? 온양에 팔린 것이 아니라? 연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김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나는 그저 버려진 아이를 무당에게 맡긴 것뿐인데. 그때 부인께서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주신 분이 부인이셨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부인을 지키려고요. 김씨 부인은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아이를 말이지요.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비가 올 조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연희는 불안해했지요. 어머님, 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연희가 김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연희는 김씨 부인 앞에서만큼은 말을 했습니다. 비가 오면 좋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새해 동안 가뭄이 들었던 땅에 갑자기 큰 비가 오면 호수가 범람할 것입니다. 김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호수가 범람하면 이 집이 위험합니다. 호수와 가장 가까운 곳이 김씨댁이니까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친정 어머니께서 정가를 보내셨어요. 큰 비가 올 것 같으니 친정으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큰 며느리도 부산스럽게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산 비탈 쪽 사랑채로 옮기는 것이 낫겠습니다. 호수 쪽 안채는 위험해요. 그러나 연희는 3번이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산 비탈은 더 위험합니다. 물이 불어나면 산사태가 날 수 있어요. 이 계집이 무슨 말을, 내가 뭘 안다고. 며느리들은 연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김씨 부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희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며느리들의 말을 들어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요. 연희야, 내 말을 믿겠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연희는 밖으로 나가 마당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곡괭이와 삽을 들고 와 마당에 홈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이 미쳤나? 장마가 올 판에 땅을 파다니. 며느리들이 비웃었지만 연희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연희는 마당 여기저기에 물기를 팠습니다. 그리고 쓸모없어 보이는 돌들을 한데 모아 마당 한쪽에 제방처럼 쌓았지요. 저게 무슨 짓이람.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김씨 부인만은 묵묵히 연희를 도왔습니다. 이틀 뒤 정말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비가 퍼부었습니다. 한나절 만에 호수에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저녁 무렵에는 호숫물이 둑을 넘을 지경이 되었지요. 큰일 났어요. 물이 불어나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산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 쾅! 산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며느리들이 피하려고 했던 사랑채 쪽 산비탈이 무너져 내렸지요. 아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밤중 호수의 물이 마침내 둑을 넘어 김씨댁 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파놓은 물길을 따라 물이 흘러갔고 연희가 쌓아놓은 돌더미에 부딪혀 방향을 틀었습니다. 물은 김씨댁 안채를 피해 옆으로 빠져나갔지요. 아침이 되어 비가 그치고 밖을 살펴보니
마을의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산 비탈의 사랑채도 무너져 내렸지요. 그러나 김시댁 안채만은 멀쩡했습니다. 마당에 물이 조금 고인 것 외에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며느리들은 연희를 바라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김시댁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김시댁만 멀쩡합니까? 우리 집은 다 떠내려갔는데. 사람들은 신기해하며 마당의 물길과 돌더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시댁에 신통한 계집이 들어왔다더라. 온양의 산 벙어리 계집이 알고 보니 신령이었다나. 홍수가 지나간 뒤 김시댁에서는 마당 정리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씨 부인이 마당을 쓸다가 우물가 옆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속에서 작은 나무함이 하나 드러나 있었던 것이지요. 이게 뭐람? 김씨 부인이 나무함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지만 단단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낯선 글자가 빼곡히 적힌 부적 조각들, 말린 약초, 그리고 작은 나무패 하나. 김씨 부인은 그 나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정순. 김씨 부인의 본명이었습니다. 이건 내 이름이잖니? 김씨 부인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연희가 마당 한 구석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지요. 연희야, 이리 와봐라. 연희가 다가오자 김씨 부인이 나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가 묻어둔 것이냐? 연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내 이름이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연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부인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지킨다니? 부인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적들로 부인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김씨 부인은 나무함 속의 부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기이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럼 너는 정말로 사람의 수명을 볼 수 있는 게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보입니다. 김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너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보고 있는 게냐? 연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김씨 부인은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보면서 살아야 했으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무슨 죄가 있니? 오히려 내가 나를 살려주었는데. 그때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나무함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게 뭡니까, 어머님? 김씨 부인이 나무함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연희가 우리 집안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이란다. 며느리들은 부적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저 계집이 정말로 그렇다. 연희는 특별한 아이다. 그리고 우리 집안을 지켜준 은인이지. 둘째 며느리가 연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했어요. 그동안 함부로 대해서. 큰 며느리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못했습니다. 연희는 황급히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김씨 부인은 나무함을 조심스럽게 다시 땅에 묻었습니다. 이 부적들이 우리 집안을 계속 지켜주기를 바란다. 그날 밤 김시댁 식구들은 오랜만에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연희도 함께 상에 앉았지요. 연희야, 이제부터 너는 우리 집 식구다. 김씨 부인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다시 호수로 나갔습니다. 달이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호수는 홍수 이후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고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지요. 연희는 호숫가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물의 주인이시여, 이 못난 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물속에서 여인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또 왔구나, 연희야. 이번에는 무슨 일이냐?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씨 부인을 끝까지 지켜야 할까요? 무슨 뜻이냐? 부인의 수명이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적으로 막아도 한 해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여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부인을 살린다면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여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알려주십시오. 제발. 연희야, 너는 운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그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합니다. 제 손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라면 저는 멈춰야 합니다. 여인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을 살리면 그 집안의 누군가가 대신 수명을 내놓아야 한다. 아마도 두 아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연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선택할 일이다. 노파 하나를 살리고 젊은이 하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운명이 정한 대로 두고 볼 것인가. 연희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김씨 부인은 연희를 사람으로 대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제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나 있다. 여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고을에 역병과 가뭄을 부르는 자가 있다고 했지? 그 자를 찾아 멈추게 하면 고을 전체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김씨 부인도 다른 누구의 희생 없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내가 말해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여인의 형상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라. 그 자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자칫하면 내가 먼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하나 더 알려주마. 그 자는 이미 내 가까이에 있다. 가까이에? 그렇다. 내가 매일 보는 사람들 중 하나다. 여인이 완전히 사라지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연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매일 보는 사람들 중 하나라니. 대체 누굴까? 연희는 김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김씨 부인, 큰아들 내외, 둘째 아들 내외. 그날 밤 연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밤중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쿵, 쿵, 쿵.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김씨 부인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둘째 아들이 황급히 대문을 열자 관복을 입은 포졸 서너 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시댁이 맞소? 그렇습니다만. 포졸의 우두머리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 10년 전 궁중에서 사라진 무녀가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소. 모두 나와보시오. 식구들이 모두 마루에 나와 섰습니다. 연희도 김씨 부인 뒤에 숨어 서 있었지요. 포졸이 연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계집이로군. 거울 보는 무녀 연희가 맞소? 김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아이는 우리 집 종입니다. 종이라고? 거짓말 마시오. 이 계집은 10년 전 궁중에서 사람의 운명을 보던 무녀였소. 임금님의 수명까지 보았다는 죄로 쫓겨났지. 포졸의 말에 식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임금님의 수명을? 그렇소. 이 계집이 어릴 적 궁중에 끌려갔소. 사람의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보는 괴이한 능력이 있다 하여 내관들이 이용했지요. 포졸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영모를 꾀하는 자들을 찾는 데 썼소. 이 계집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를 잡아 국문하면 열에 9은 영모를 꾀하고 있더군. 그런데 어느 날 이 계집이 임금님을 보고 말했소. 마마의 수명이 석 달밖에 남지 않았나이다라고. 식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지요. 임금을 저주했다는 죄목으로 이 계집을 죽이려 했소.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가 이 계집을 빼돌렸소. 포졸이 김씨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부인이었구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인이 산길에서 이 계집을 구해 산골 무당에게 맡겼소. 그때 이 계집은 겨우 7살이었지. 무당은 이 계집의 혀를 묶어 벙어리로 만들었소. 말을 못하면 능력도 쓸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지. 포졸이 연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이 계집이 다시 나타났구려. 더군다나 능력까지 되찾았다고 하니 이 계집을 관하로 데려가겠소. 김씨 부인이 포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비키시오. 이 계집이 살아있으면 고을이 위험하오. 역병이든 반란이든 다 미리 알게 되니 관에서 곤란하단 말이오. 포졸의 말에 숨은 뜻이 있었습니다. 실은 상관들이 연희의 능력을 두려워해 없애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이 계집을 숨긴다면 김시댁 전체가 영모 연루 혐의를 받게 될 것이요. 위협이었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아들도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때 연희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연희야. 김씨 부인이 연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내가 가면 죽는다는 걸 나도 안다. 연희는 김씨 부인을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이것이 제 운명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김씨 부인이 연희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연희는 부인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졸들은 연희를 끌고 가려 했습니다. 어서 가자. 그러나 연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준비? 무슨 준비? 관하로 가기 전에 제가 이 집안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짓을 꾸미려는 게 아니겠지? 아닙니다. 다만 이 집안의 안녕을 위한 일입니다. 한식경만 시간을 주십시오. 포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하지만 한식경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도망치려 들면 이 집안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연희는 김씨 부인과 둘째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지요. 연희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술술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이것은 호수 제방을 관리하는 법입니다. 어느 시기에 수문을 열어야 하고 어느 때에 닫아야 하는지 적어 놓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집안 곳곳에 부적을 묻어놓은 위치입니다. 절대로 파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이 집안을 지켜줄 것입니다. 김 씨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연희야, 너는 정말 가야만 하느냐? 네, 어머님. 그럼 너는? 연희는 김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 하나를 고백하겠습니다.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에 온 목적은 어머님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호수 아래에는 옛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이 고을을 다스리던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하다가 결국 밀란이 일어났지요. 연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죽은 백성들의 시신을 호수에 수장시켰습니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이제 이 고을 전체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과 역병이, 네. 그리고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김 씨 부인이 놀라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구나. 처음부터. 네. 저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곳으로 불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포졸이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다. 이제 가자. 연희는 일어서서 김 씨 부인을 향해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살아계셔야 합니다. 제가 드린 약을 매일 드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10년은 더 사실 수 있습니다. 연희야. 연희는 마지막으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어머님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거짓말? 저는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벙어리인 척했을 뿐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김 씨 부인은 연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그런 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우리 집안의 은인이다. 연희는 포졸들을 따라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내렸고 하늘에서는 천둥이 쳤지요. 김시댁 식구들은 모두 마당에 나와 연희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연희를 미워했지만 이제는 그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연희야, 살아 돌아와. 둘째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연희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슬펐습니다. 나는 돌아오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포졸들은 연희를 관하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호수 쪽으로 향했습니다. 왜 관하로 가지 않습니까? 연희가 물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관아? 거기 가서 뭐 하겠나? 우리는 처음부터 너를 관아에 넘길 생각이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졌다. 내 놈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내 놈이 살아있으면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연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당신들이 저를 죽이려 한다는 것. 그리고 연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당신들 중 하나가 이 고을에 저주를 건 장본인이라는 것도요. 포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저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관아의 누군가가 호수 아래 묻힌 원혼들을 깨워 이 고을을 저주했다고요. 연희가 포졸 우두머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군요. 포졸 우두머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후후, 내 놈이 눈치챘구나. 그래, 맞다. 내가 그 저주를 걸었다.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왜? 이 고을놈들이 내 집안을 망쳤기 때문이지. 10년 전 내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 그때 고을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포졸 우두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로 했다. 이 고을 전체를 저주에 빠뜨려 모두 고통받게 하겠다고. 그래서 호수 아래 원혼들을 이용한 것입니까? 똑똑하군. 맞아. 나는 어둠의 주술을 배웠지. 그리고 호수 아래 묻힌 원혼들을 깨워 이 고을에 재앙을 내렸다. 연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복수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포졸 우두머리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이제 내 놈을 죽이고 호수에 던져버리겠다. 그러면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테니까. 다른 포졸들도 칼을 뽑았습니다. 연희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죽여도 저주는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질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호수의 원혼들은 복수가 아니라 위로를 원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이용해 저주를 퍼뜨리는 한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연희가 포졸 우두머리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 저를 호수의 재단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곳에서 제가 원혼들을 위로하는 의식을 치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걸 허락해야 하지? 그 의식이 끝나면 저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어차피 당신이 원하는 결과 아닙니까? 포졸 우두머리가 고민했습니다. 좋다. 하지만 이상한 짓을 하려 들면 즉시 죽이겠다. 감사합니다. 연희는 호수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호수의 물은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호수 가운데에는 작은 섬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가뭄 때는 드러나는 섬이었지요. 최근 홍수로 물이 불었지만 여전히 섬의 꼭대기는 수면 위로 솟아 있었습니다. 저곳입니다. 연희가 섬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은 배를 구해 연희를 섬으로 데려갔습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가운데 배는 거센 물결을 헤치고 나아갔지요. 섬에 도착하자 연희는 섬 중앙의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여기가 옛날 백성들이 수장당한 곳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들의 원한이 아직도 이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쌀과 술 그리고 종이로 만든 작은 인형들이 들어 있었지요. 무엇을 하려는 거냐? 포졸 우두머리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 합니다. 이곳에 묻힌 원혼들을 위로하는 제사를요. 연희는 바위 위에 재물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손놀림은 침착했지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물의 신이시여, 들어주소서. 연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곳에 억울하게 묻힌 혼들이여, 제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수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물이 꿈틀거렸지요. 저게 뭐야? 포졸들이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희미한 형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한 것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물 위로 떠올랐지요. 원혼들이다. 연희는 그 형상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으신 고통, 느끼신 한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디 이제는 그 한을 내려놓으소서. 여러분을 해친 자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물속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 죽음을 기억해달라. 복수를. 수많은 목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연희는 품속에서 긴 종이 두루마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김철수, 박영희, 이순자, 최득삼. 연희는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연희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정만수, 서금이, 한돌이. 수백 개의 이름을 부르는 데는 한 시즌이 넘게 걸렸습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점점 쇠약해졌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마지막 이름을 부르고 나자 연희는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제 이들의 한을 풀어주소서. 대신 제 목숨을 받아가소서.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번쩍. 번개는 연희가 서 있는 바위를 정확히 강타했습니다. 으악! 포졸들이 눈을 가렸습니다. 번개가 지나간 자리에는 연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호수의 물은 점점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떠돌던 원혼들의 형상도 하나둘씩 사라졌지요. 포졸 우두머리가 다가가 연희를 확인했습니다. 죽었나? 연희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매우 약했습니다. 그때 연희가 눈을 뜨고 포졸 우두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주가 풀렸습니다. 당신도 이제 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연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김씨 부인께 전해주십시오.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연희는 눈을 감고 물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어이! 포졸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연희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비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호수의 물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사흘 동안 내리던 비도 멈췄고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지요. 관청에서 사람들을 보내 조사했지만 포졸들과 연희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호수 가운데 섬의 바위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위 표면에 글자 하나가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을의 늙은 스님이 호수를 보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바쳐 수백 명의 원한을 풀었구먼. 또한 이 고을 사람들의 수명을 이어주었네. 과연 그날부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 돌던 역병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았고 앓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했지요. 또한 며칠 후부터 비가 적당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동안의 가뭄을 풀어주듯 촉촉한 비가 고을을 적셨습니다. 김씨 부인은 매일 호수가로 나가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연희야, 돌아오렴. 어미가 여기 있다. 하지만 연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포졸 우두머리가 김씨 댁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부인, 죄송합니다. 그는 김씨 부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연희를 죽였습니다. 김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졸 우두머리는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저주를 걸었는지, 연희가 어떻게 원혼들을 위로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 모두 고백했지요. 연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을 사랑한다고. 김씨 부인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가 결국 포졸 우두머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연희의 희생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김씨 부인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연희가 남긴 것입니다. 섬의 바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연희가 쓴 편지와 작은 부적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제가 만든 약을 드시면 10년은 거뜬히 사실 수 있습니다. 며느리들에게 잘 대해주시고 아들들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호수를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호수의 일부가 되어 이 고을을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님. 김씨 부인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씨 댁은 연희의 희생을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김씨 부인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호수가에 나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쌀과 술, 과일을 차려놓고 연희를 위해 기도했지요. 큰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허세를 부리거나 친정만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난한 집 아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도왔지요. 연희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우리라도 선하게 살아야지. 둘째 아들은 과거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호수의 수문을 관리하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연희가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호수의 물길을 정비하고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는 일에 힘썼지요. 이것이 연희 누이가 원했던 일입니다. 큰아들도 변했습니다. 양반 행세만 하던 그가 직접 농사일에 나섰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고을 사람들도 연희를 기억했습니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가 우리 고을을 구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연희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연희 누나처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해.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지요. 포졸 우두머리였던 사내는 관직을 버리고 절에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참회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그는 호수가 바라보이는 암자에서 매일 연희를 위해 연부를 외웠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김씨 부인은 70을 훌쩍 넘겨 8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연희가 약속했던 대로 김씨 부인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연희야,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구나. 김씨 부인은 때때로 호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면 호수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곤 했지요.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을은 점점 번영했습니다. 역병도 다시는 돌지 않았고 가뭄과 홍수도 잘 관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연희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었지요. 어느 날 김씨 부인은 손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5냥짜리 며느리가 살린 집안이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말거라.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연희 고모 할머니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씨댁의 대문 앞에는 작은 제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연희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고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곳에 절을 올리곤 했지요.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연희를 기리기 위해 호수 옆에 작은 정자를 세웠습니다. 정자의 이름은 오량정이라 지었습니다. 온양에 산 며느리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지요. 정자의 기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돈이 아니요 남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내놓았느냐로 매겨지느니라. 김씨 부인은 90줄에 이르렀고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달 초하루만큼은 손자들의 부축을 받아 오량정에 올랐습니다. 연희야, 내가 또 왔다. 김씨 부인은 호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게 되었구나. 큰아들네는 손자까지 보았고 둘째네도 삼형제를 두었다. 호수의 물결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이제 곧 내 곁으로 갈 것 같구나. 조금만 기다려라.
그해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었을 무렵 김씨 부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였지만 마지막까지 정신이 또렷했고 고통도 없었지요. 김씨 부인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호수가 보이는 곳에 묻어다오. 그리고 연희 곁에 묻어달라. 가족들은 김씨 부인의 유언대로 오량정 근처 언덕에 묘를 썼습니다. 그날 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수 위에 희미한 두 형상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노파였고 다른 한 사람은 젊은 여인이었지요. 밤을 지새우던 상주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건 두 형상은 서로 손을 잡고 호수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할머니와 연희 고모할머니다. 손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고을 사람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저기 호수 위에 머리를 풀어 헤친 여인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마을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겁낼 것 없다. 그건 우리 고을을 지키는 년이다. 5냥짜리 바보 며느리 말이야. 세월이 흘러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연희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5냥에 팔렸던 벙어리 계집이 어떻게 온 고을을 구했는지 그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량정은 오늘도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연희의 이름이 속삭이듯 들려옵니다. 연희, 연희. 이 이야기는 그렇게 연희가 끝내 자기 이름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랫도록 불리게 되었다는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1000사람을 살린다고 말이지요. 연희는 비록 온양에 팔린 벙어리 계집이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로 드러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